가정,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사업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에게 뭐 조금 범위를 넓혀서 이 부산 땅과 그리고 대한민국 전체 위에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부가적으로 하나 더 얹었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평이 히브리어 샬롬이죠. 샬롬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 기쁨이 있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 현상적으로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도 예외 없이 신앙인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점점 우리의 삶에 기뻐할 일이 과거보다 없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쁘기 위해서 맛있는 걸 먹고 뭐 좋은 환경 속에 가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 그 기쁨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약속대로 샬롬을 의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의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의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 친구에게 샬롬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 자녀에게 샬롬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과 의논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만나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만나면 하는 일이 뒷담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체에서도 상담을 해보면요, 이 처음에 친해지려면은 뒷담화하는 얘기를 한동안 들어줘야 돼요. 내 상사는 이렇고 뭐부터 시작해서 뭐 상사인 사람은 뭐 또 하여튼 갑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갑이 항상 존재해요. 우리는 갑 오브 갑이 되길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뭐 그래서 기업체에서는 제일 갑이 사장님이니까 대표이사 되길 원하지만 대표이사는 갑이 없느냐? 또 갑이 있어요. 고객이 갑이고 또 고객사가 갑이고 또 하여튼 갑 오브 갑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를 압제하는 듯한 그 갑의 뒷담화를 하죠. 그것은 마치 여기 지금 앞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꾀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뒷담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뒷담화를 하지 말고 샬롬을 의논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상사에게 평강이 임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나의 자녀에게 평강이 임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평강이 임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부산 땅에 샬롬이 임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 위에 샬롬이 임하도록 할 것인가를 의논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샬롬을 서로 의논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의 의미를 상기하기 위해서 잠깐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 나타난 샬롬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의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샬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에게서 샬롬은 평안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 샬롬하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축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잠들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 건강해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하고도 오래 살아야 되겠죠. 장수한 다음에 샬롬을 해야 되니까, 장수한 다음에 돌아가야 되니까.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고 무병장수이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유병장수의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샬롬은 할 수만 있다면 무병장수하다가 평안히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평안히 돌아가려면 남겨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남겨둔 자식이 걱정거리가 없어야 되죠.
그러니 이 평안이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샬롬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이삭의 삶에는 어땠습니까? 이삭의 삶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는 그 중에 평탄했던 삶인데 그 이삭에게도 원수가 와서 자꾸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뺏어가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원수들이 와서 나에게 샬롬의 축복을 베풀어 달라라고 간구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은 가장 굴곡진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 속의 샬롬은 내가 아버지 집에 평안하게 돌아가기만 하면 난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얕은 수준의 샬롬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가장 복잡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요셉의 삶의 샬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샬롬을 깨뜨리는 것, 편애라고 말씀을 드렸고, 편애를 받은 사람은 샬롬할 수가 없는데 그 샬롬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샬롬하고 있는지를 좀 보고하라 라고 아버지가 보내는 바람에 사단이 나왔죠. 이 요셉을 그 아버지 야곱이 보내면서 야, 형들이 샬롬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와라 라고 할 때 한국어 성경에 번역을 이렇게 한 성경이 있어요. 너희 형들이 모두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샬롬은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잘 있는 상태, 이것을 샬롬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그런데 우리 가족에 누가 아파요. 그러면 또 샬롬하지 못하죠. 내가 건강하고 우리 가족도 다 화목해. 그런데 우리 직장이 샬롬하지가 않아요. 직장이 자꾸 매출이 떨어지면서 망할 것 같아. 그러면은 또 샬롬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샬롬한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한 모든 관계 속에서, 이 관계라는 건 사람과의 관계, 직장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모두 다 잘 되어 있는 상태를 샬롬이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살펴볼 것이냐? 오늘 샬롬을 의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샬롬을 의논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샬롬을 베풀고 싶고 어떻게 하면 샬롬을 끼칠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찾으셨다면 22절부터 2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이들에게 지켜주십시오. 주님,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들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십시오. 샬롬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4개를 간구한 것이고 크게 하면 3개 정도인 것입니다. 주님, 복을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리가 샬롬의 축복을 베푸기를 원한다 할 때에 이렇게 기도를 하십사 하는 것입니다. 모델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주님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십시오. 누구누구를 지켜주십시오. 누구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누구누구에게 샬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는 누군가를 위해 샬롬을 의논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샬롬을 의논하는 방법은 주님 누구누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누구누구를 지켜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샬롬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사업체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의 한 예는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나라를 진격해가지고 쳐들어 나가기를 원하느냐? 그 전에 먼저 샬롬의 축복을 베풀어라. 그래서 샬롬의 축복을 베풀어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그들을 다스려서 종으로 삼고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고, 샬롬을 안 받아들이나 그러면은 진격해서 쳐들어가서 그 무찔러서 나라로 삼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샬롬의 축복을 베푸는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샬롬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여러분의 자녀 좀 누구누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누구누구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느 포인트에 가서 주님 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어떤 의논을 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저 녀석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복을 받으려면은 이것을 고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럼 그걸 위해 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친구를 주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보호해 주시는 걸 위해서는 저 친구가 저걸 좀 떠나야 되겠는데 저것을 떠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건 주님과 의논하는 기도이죠. 중보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주님과 그것을 의논하게 되어집니다. 의논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내 죄인 것 같이 느껴져서 대신 회개하게 돼요. 저걸 끊어야 되는데 저걸 뭐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인생이 둘 중에 하나인데 면에다 대고 하든지 주님께 의논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께 의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면에다 대고 해가지고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벌써 바뀌었죠. 면에다 대고 해서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뭐 완전히 안 바뀐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효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 의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논의 단계는 처음에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의논하는지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처음에는 복을 베풀어. 주님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누구 첫째를 축복해 주십시오. 둘째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평강을 베풀어 주십시오. 축복하고 축복하다가 어느 단계에 그 축복을 갈아먹는 그 샬롬을 갈아먹는 무엇인가가 느껴지고 처음에는 한탄이 나옵니다. 아이고 저 자식 저거를 바꿔야 복을 받을 텐데 저걸 바꿔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텐데 막 답답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다 더 깊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나의 죄인 것을 인정하고 그 뿌리가 나 때문에 생겨났다는 걸 인정하고 대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걸 우리가 중보기도의 뭐 고급스럽다면 좀 그렇고 인더 갭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그 영혼 사이의 그 틈새로 들어가서 우리가 중보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를 깊이 회개하다 보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축복의 메시지가 나와요. 나도 생각하지 못한 내가 내 생각으로는 저 아들이 저 딸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열어서 그 영혼을 그렇게 되도록 예언적으로 축복하는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중보기도의 또 다른 단계. 이제 산에 올라가서
멀리 보면서 그 영혼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다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생각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축복하면서 기도를 할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걱정하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더 잘 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복을 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샬롬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과정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그 영혼을 향해 예언적인 축복의 기도를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자녀뿐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 상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의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또 EME 치과 병원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병원과 공동체 또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그 교회의 지도자인 우리 전사님과 또 목사님, 원목님, 사목님을 위해서 다 기도하게 되고 또 원장님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잘 모르겠다. 이 네 가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인명에 복을 주십시오. 주님 이 인명 지켜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평강을 베풀어 주십시오. 원장님 평강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원목님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샬롬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오늘부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만나면 이 축복의 기도를 서로가 깊이 하다 보면 우리 만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복을 받을까? 그 영혼이 어떻게 샬롬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의논하게 되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축복하며 기도하자.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전파의 원리고 축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또 축복을 받는 일이 일어나서 간증을 하게 되잖아요. 샬롬을 계속 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샬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저 친구들은 뭔가 다르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저분들은 뭔가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구나를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른 사람을 샬롬하지 않게 하는 구조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온 세상이 전부 우울한 이유는 우울증 환자가 늘어나고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자살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매우 경쟁적으로 치달으면서 다른 사람의 샬롬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안함을 느낄 겨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띨락교회 오면 평안함을 느낀다. 저분들과 함께하면 샬롬이 뭔가 느껴진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나도 함께하고 싶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원리인 것이죠.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공동체의 원리인 것입니다. 출발은 어디에서 하느냐? 이 축복의 기도, 복을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샬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축복하는 기도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형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회사의 직원들 위해 축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신약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말씀 요한복음인데요. 자, 성경구절 나오는 것만 적어놨는데, 자,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샬롬을 너희에게 끼친다. 주님이 샬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 나의 평안인데, 이 샬롬은 예수님의 샬롬인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샬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세상이 주는 샬롬은 완전히 다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샬롬의 축복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는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축복이 먼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상담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뭐 상담이라기보다는 뭐 비즈니스맨인데 이렇게 컨설팅을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간증 같은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 아마 이제 부잣집 아들님인데 미국에 있을 때 마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약을 어느 순간 끊었대요. 그치, 마약 끊기 그렇게 어렵다는데 어떻게 끊었냐? 그랬더니 이 마약의 메커니즘을 그 친구가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이에요. 마약을 하게 되면 진짜 인생이 붕 떴다가, 뭐 굳이 표현하자면 굉장히 편안한 상태로 올라갔다가 이 마약의 효과가 떨어지면 원래 있던 상태보다 더 깊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약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뭐 그냥 상태 정도로 내려오면은 아니 뭐 한번 해봤지 뭐 이렇게 할 텐데, 그전보다 더 심히 내려가니까 이게 이러다 죽을 것 같구나 생각하니까 다시 찾고 하는데 이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죠. 올라가는 정도는 뭐 그저그런데 떨어지는 정도는 더 심해지니까 죽을 것 같아서 끊었다. 대단히 뭐 똑똑한 친구라고 표현해야 될까? 대단한 친구죠. 누군가가 아마 중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친구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책을 한 권 저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그 책은 무슨 책이냐면 뭐 소위 오늘날 얘기하면 약간 뉴에이지 같은 책이에요. 어떤 명상이나 이런 어떤 그 자기 수양을 통해서 높은 단계에 이르른다라는 것인데, 책 제목이 지금은 뭐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만큼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의 논리에 의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단계를 쭉 이렇게 세우게 되면 다행히 뭐 이 책에서 예수님도 뭐 탑 클래스에 놓기는 했어요. 뭐 예수님 뭐 어쨌든 뭐 인도의 누구 뭐 석가 이렇게 놓지 않았겠습니까? 나왔는데 이렇게 랭킹이 쭉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어떤 일요일에 교회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단계, 어떤 이렇게 딱 존경을 받는 단계와 그렇지 못하는 단계, 이렇게 바텀 라인이 있어요. 그걸 넘어가면 이제 조금 좋아지는 단계죠. 객관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수련해서 이제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이 친구가 되게 매료되어 있어요. 자기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알면서도 매료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저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에 마약을 주입해가지고 그 영혼을 망가뜨리려는 과거의 사단의 전략은 이게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게 해서 다시 올라가려는 중독에 빠지게 하는 경향이 있도록 메커니즘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누군가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걸 끊는 구조가 됐는데, 오늘날의 원수의 계략은 그렇지가 않아요. 점점 수련을 할수록, 영적으로 갈고 닦을수록,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의 개발이라는 영역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것이 선한 영역에 있든지 선하지 않은 영역에 있든지 간에 그것이 판단이 모호한 영역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을 개발하면 상당히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현대는 가르치고 있다.
자, 그 글을 쓴 사람은 어느 정도 대단했냐면 이런 것이죠. 뭐 흔히 이제 그런 이 얘기를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한 영역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가 어린 시절에 임사 체험을 하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다 우주의 기운을 받았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주의 기운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한없는 사랑이 마음으로부터 흘러 넘쳤다고 그래요. 이거는 우리가 진짜 대단히 회개하고 각성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역을 해 나가면서 한없는 사랑이 저로부터 흘러갔다는 경험을 그렇게 많은 시절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지고 우주의 기운을 받았다는 이 양반이 한없는 사랑이 그때 이후로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한없는 사랑이 흘러 넘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흔히 이제 멘탈리,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 현대 의학이 고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정신과 의사였나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사지가 마비돼가지고 이렇게 몸을 분석해 보면은 다 정상인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한테 오면 순간적으로 그 사랑이 흘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런 단계를 영적으로 이렇게 그린 것이죠. 수련을 하고 수련을 해가지고 어느 단계에 일어나게 되면 마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이 흘러가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 책에는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어떻게 영을 개발하는지를 쓰여 있는 거예요. 왜 그 서구 사회의 명상이나 뭐 인도 가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것이 어떤 일종의 현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영의 단계를 수련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이 그의 말처럼 흘러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우리 성경적으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 원수의 계략은 무엇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믿는 어떤 힘의 존재에 의해서 막 뭐가 흘러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나 그 점점 소위 땅으로 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상승되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 영적으로. 그런데 그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게 되는 것이죠. 원수의 계략이 그만큼 고도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런 세상에 이제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이 샬롬으로 가득 차지 못하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 안에 샬롬이 없는 걸 자책을 할 수가 있는데 자책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라 지금 현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샬롬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의 영을 개발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의 영의 상태보다도 열등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그 열등한 상태에 진입이 되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걸 우리 흔히 문화적인 상태에서 열등한 상태로 진입된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오면 재밌지가 않고 교회에 오면 싸바가지가 않고 교회에 오면은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진 않아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 교회 아이들이 막 몰려왔지 않습니까? 교회는 재밌는 곳, 교회가 뭐 좋은 걸 주는 곳, 교회가 뭔가 쌈박한 곳 이런 인상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문화적으로 교회가 세상보다 약간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이제는 더 쇠퇴하고 쇠퇴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이 세상 문화가 너무나 발달해가지고 그걸 압도해버리는 바람에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유튜브에 뭐 세상 미디어에 다 지금 정신이 지금 쏠려 있어요.
여기에 비해서 교회는 상당히 열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근데 문화만 처음에는 열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점점 가게 되면 영적으로도 열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 샬롬하도록 축복하는 건 좋다 이거야. 해야죠.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상사를 위해서 다 기도를 하겠는데 나는 진짜 샬롬 아니야.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도전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샬롬하지 못한다면 나를 먼저 축복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샬롬이 나에게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복을 주시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샬롬이 넘쳐나서 그 샬롬이 흘러가서 저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근심도 안 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상태에 우리가 이르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현재 세상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지금 세상이 온통 두려워요. 내 미래가 두렵고, 질병에 걸릴까 두렵고, 내 자녀가 안 될까 두렵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이 바텀라인 밑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심지어는 이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도 점검해 봐야 돼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샬롬을 너희에게 끼치기 원한다.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샬롬 무엇입니까? 마약이 주는 샬롬, 원수마귀가 계략을 바꾸어서 영의 개발로 줄 수 있는 샬롬,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났다고 그 믿는 그 샬롬과 같지 않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영원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샬롬인데 이 샬롬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그걸로 인해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우리 먼저 이 단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다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샬롬하지 않은 걸 다 알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에게 진짜 영적인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느 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는 진짜 샬롬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입해버렸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가족들이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그 언제 옵니까 주님? 그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요.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자녀를 위해서도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말씀이긴 한데 70인 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말씀과 연결을 시켜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너희가 거기를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예수님이 전도 전략을 얘기하는 거죠. 70인 전도제를 이제 파송을 하면서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을 축복하라는 것이죠.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샬롬의 축복에 합당하면 너희 빈 그 샬롬이 거기 임할 것이고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 그 샬롬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그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칙인데 이런 것이죠. 어떻게 축복하는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복을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샬롬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영혼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영혼이 받을만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오고, 받을만하지 않다는 건 뭐냐?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친구들은 결국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권위를 주신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의 위력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자, 누구누구를 축복하십시오. 누구누구를 지켜주십시오. 누구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샬롬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그게 그 영혼에게 합당치 못하다면 돌아와서 나에게 축복이 되고, 그 영혼에 합당치 못한 그 영혼은 결국 멸망하게 되는 원리인데, 그렇다면 이게 엄청난 거잖아요. 이 샬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엄청난 것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주님께서 샬롬을 축복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신 민족이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암몬 자손이거든요. 암몬 자손에 대해서는 주님이 화가 나셨어, 어느 날. 그래가지고 이 축복하지 말아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신명기 23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제 저놈들 자식들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다. 완전히 지금 막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영접했어야 되네.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걸 예수님이 빗대서 얘기하시는 거야. 축복했는데 영접하지 않았어? 그러면 암몬이고 모압이지.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가지고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영접하지 않아? 문제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역으로 저주하려고 그래? 큰일 났네. 요 두 가지 요소를 가진 자 암몬과 모압은 하나님의 영원한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발람에 오히려 이제 축복을 하시죠. 그러면서 6절에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들을 위해서는 샬롬도 축복하지 말고 형통도 축복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개념이죠. 그를 위해서는 샬롬도 하지 말고 형통도 하지 말라라고 모압 백성을 향해, 암몬 자손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절망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샬롬과 형통함을 축복하라고 지금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하되, 다시 말해서 얘가 복을 받을 사람인지 얘가 샬롬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네가 판단하지 말고, 다시 말해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심판은 여호와께 맡기고 너가 해야 될 일은 샬롬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축복이 받을만 하지 않으면 너한테 돌아오니까 네가 좋고, 그 영혼이 받을만 하면 당연히 그 영혼이 형통케 되고 샬롬의 축복이 임하게 되니까 그 영혼에게 복이 되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샬롬을 의논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샬롬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또 서로 간에 의논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의논하느냐? 주님과 축복하는 기도를 통해서 의논하는 것이죠. 주님, 제 딸의 이름이 승리인데 주님 승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주님 승리를 지켜주십시오. 승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승리에게 샬롬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거를 좀 바꿔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주님 이걸 바꿔야 복을 받을 텐데, 샬롬이 임할 텐데, 주님이 우리 딸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다가 그 죄의 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대신 회개합니다. 깊은 회개에 이르게 되면, 자, 영적인 원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깊은 회개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의 영 안이 밝아져서 그 영혼의,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혼의 장래를 보게 되고 그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며 중보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단계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까지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면전에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이 환상으로 말씀하시길 너는 뭐 주의 자녀가 뭐 주의 종이 되고 이렇게 나가면 또 안 됩니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의노는 주님과 하는 것입니다. 축복도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말로 그 영혼을 억압해서는 안 되죠. 물론 그 영혼이 원한다면 내가 과거에 기도할 때 이런 환상을 보았고 너를 위해 이렇게 축복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로 억압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주님과 의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주님과 그렇게 의논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원맨 비전이라고 해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의논하면서 그 원맨 한 사람을 향해서 비전을 보는 것,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 자, 이 원맨 비전을 회사로 치환해도 되고요, 그렇죠? 교회로 치환해도 되는 겁니다. 혹은 이렇게 치환해도 돼요. 부산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주님 부산에 복이 임하고 부산을 지켜주시고 부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부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 혼자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부산에 오고 나서 TV에 부산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부산에 제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보이겠죠. 얼마 전에는 부산이 수도래요. 그죠? 부산이 막 번영하고 축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세상에 드라마가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 부산에 복을 주십시오. 부산이 하나님으로 지킴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부산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부산에 샬롬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더니 부산에 어떤 죄악이 주님으로부터 깨닫게 되어서 그걸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대신 그것이 외정이라고 통행하고 자복했더니 부산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부산에 대한 비전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겁니다.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 영적인 산에 올라갔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샬롬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절대로 자가 발전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샬롬이 내게 임하고 그 샬롬이 just 흘러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샬롬을 그 누구에게도 단 한 모금도 나눠줄 수 없습니다. 내게는 샬롬이 없거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샬롬이 내게 임하고 그 샬롬이 여러분을 통해 흘러간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지금 샬롬이 없어서 목이 마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TV를 잠깐 봤는데 그 어린아이들 나오는 프로그램을 종종 보는데 어제는 표현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실어증에 걸린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선택적 이렇게 언어 망각증인가 뭐 하는데 얘가 대인관계가 힘들어가지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는 애야. 말을 할 수 있는 애인데 어느 관계에 들어가면 말을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애들은 그거 갖고 막 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점점 말을 하지 않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샬롬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회가 막 정글과 같은 거예요. 결국은
샬롬한 분위기를 어떻게 연출할 건가 하는 것인데 어머니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얘 앞에서 자꾸 우는 거지. 마음이 아프니까. 그 엄마가 우니까 더 강화가 돼가지고 또 말을 또 안 하고 불편하고 그런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는데 엄마에게 샬롬이 임해서 샬롬이 흘러갔다면 얘가 지금 현재 말을 하지 하든지 간에 내 안에 평안이 임해서 사실 엄마는 두려운 거 아니에요. 얘가 계속 말을 안 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건 아닙니까?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이런 것인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넘쳐나서 괜찮아. 나는 안전한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그 전문가 오은영 박사의 솔루션이었어. 우리가 이 세상에 뾰라 공동체가 안전한 곳이라는 샬롬의 공동체라는 것이 확인되어진다면 사람이 모이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다는 선입관도 버려야 돼요. 이제 앞으로 갈수록 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하게 샬롬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샬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을 의논하는 샬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샬롬이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샬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이 샬롬이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주십시오. 주님 지켜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 주님 샬롬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에게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그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샬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샬롬이 넘쳐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 샬롬을 의논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서 샬롬하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빌라 공동체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샬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회사를, 우리의 관련된 모든 영혼들을 샬롬하도록 축복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이 샬롬이 흘러가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